네, 거룩함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 것을 구입하면은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 좋아서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보호를 많이 하죠.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제 첫 차를 샀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그 차를 정말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모릅니다. 닦고 또 닦고 왁스칠을 한 3-4시간 걸리는 왁스칠을 일주일이 멀다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밤마다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꽤 오랫동안 그렇게 애지중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스크래치가 하나 둘씩 생기고 뭐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운전을 하면서 돌에 맞아 여기저기 뭐 깨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좀 식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대하는 마음이 바뀌는 제 모습을 그때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고장이 자주 나니까 이거 얼른 팔아 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물건이건 어떤 일이건 또는 심지어 사람이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견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고 되게 귀하게 느껴졌던 그 마음이 친숙해지고 친밀해지다 보니까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너무 사사로워지고 사소해지고 그러다가 마음이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도해 내시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과정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가 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벼워지고 지나치게 하나님과 이렇게 편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의 삶이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이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로 반복적으로 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왔던 그 언약궤와 관련된 사건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앞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처음에 첫 전투에서 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전략을, 작전을 이 백성의 장로들이 세웠는데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그들의 진중에 그들 가운데에 두면 이길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가져왔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 오히려 30,000명이 목숨을 잃는 커다란 패배를 했고 그 와중에 엘리의 두 아들도 목숨을 잃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목숨을 잃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저들에게 약속대로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이집트 땅을 빠져나오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승리를 베푸셨던 것을 생각하며 정말 조심스럽고 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대했어야 됐는데 자신들이 전투에 지자 그 전투를 이기려는 작전의 일환으로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였다가 오히려
훨씬 더 큰 실패를 맛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투에서 이긴 블레셋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를 자신들의 진영으로 가지고 가서 그 다곤 신전 옆에 두었다가 첫날에는 그 다곤 신상이 넘어지는 일이 있었고, 그 둘째 날에는 그 다곤 신상이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잘려나가고 손이 잘려나가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블레셋 사람들은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또는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블레셋이 언약궤를 옮겨 다닌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악성 종양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고 또 고통당하게 하시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언약궤를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6장의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기로 마음을 먹고 새끼를 갓 낳은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보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새끼를 갓 낳은 암소 2마리가 자연의 순리대로라면 새끼들에게로 돌아갔겠지만 그 언약궤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향했는데 그곳이 벳세메스였습니다. 벳세메스는 밀수하기 한창이었는데 이 암소 2마리가 수레에 언약궤를 끌고 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이 언약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볍게 여겨 그 안을 들여다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5만 70명의 벳세메스 사람들을 죽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5만 70이라는 숫자가 참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5만 70이 아니라 70명일 거라고 대부분의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성서 비평학적으로 보면, 문서 비평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5만 70이라는 숫자가 더 근거 있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제 70명이 죽었는데 그 서기관들이, 율법 교사들이 이 말씀을 카피하는 중에 어쩌면 실수가 일어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제 70명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70명도 너무 충격적인 숫자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되세요. 예수님도 주님이 우리의 친구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친밀감을 나눠주시는 분이 하나님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레위 사람들만 만질 수 있는 것이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들고 이동할 때 그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이적을 경험했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성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만지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고, 그 누구도 언약궤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친밀하고 또
편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금으로 장식된 어떤 꽤나 보물적 가치가 있는 상자 안을 들여다보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저들이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또 무서운 일이며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왔으니 예의를 차리라,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그 근본적인 태도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봐도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니 그 위로는 천사들이, 그러니까 스랍들이 저마다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을 하자 이사야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험을 하면서 안타까운 호소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언제나 친밀하게 기도드리고 또 도우심을 구하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완전하신 분, 그리고 거룩한 분이셔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섞일 수도 없고 또 사사롭게 여김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하나님과의 친밀감만 강조하려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는 여기지만 그 친구가 정말 내가 쌍소리 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같이 노는 친구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태도가 종종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였던 그 참담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감당해내기 어려운 충격스러운, 나아가서는 공포스럽기조차 한 그 하나님의 완벽하심과 거룩하심이 결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거나 사사로이 여기거나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의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측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가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아주 겸손하고 또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간파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영적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스스로의 부족함과 죄성을 깊이 인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70명이 죽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너무 사사롭게 여겼구나, 너무 사소하게 여겼구나라는 그런 태도로 겸손하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룩하신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는가. 세번역 성경은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문을 보면 누가 그 앞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누가 이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둘 수가 없으니 옮겨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굉장한 충격으로 받아들인 측면은 타당하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에 대한 정확한 깊이 있는 인식이 생겼다면 돌이켜야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해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예배할 각오를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보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은 결국은 이 언약궤를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살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아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구별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더구나 우리에게 참 안타깝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이 베세메스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 이 전반부에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타락상, 그러니까 엘리를 위시로 해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베세메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정도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속에서 또 나와는 전혀 다르신 하나님, 내가 나의 나됨, 나의 어떠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는 노력 없이 그냥 신이니까 그 신을 나를 돕는 자 삼아서 그냥 사는 게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라는 단어, 또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카더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게 이제 그 뭐 영어 스펠링으로 하면은 KD, SH 이렇게 이어져 있는 세 개의 알파벳으로 이어진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말 많은 다른 단어들의 이 어근이 되어서 다른 단어들을 파생시키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이러면 카도시, 또 거룩함 하면 크두샤, 거룩하게 하다 르카데시, 또 거룩한 장소 미크다시, 또 성화된, 봉헌된 그러면 메쿠다시, 또 뭐 그분의 거룩하심 그러면 코드쇼, 또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다 하면 히트카데시 해서 그 카더시라는 단어가 그 음절이 나타나는 단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언어적으로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거룩하심을 본받는 것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의 언어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단어, 카더시는요, 그 원래 의미로는 보면 cut off입니다. 그러니까 잘라내다예요. 뭔가의 순수함을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한, 그러니까 잘라내버린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하여도 유일무이하신 분, 거룩하신 분, 구별되신 분,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카드시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어떤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과 섞이실 수 없고 세상의 방식과 달리 일하시고 또 세상 위에 계시고 유일무이하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세상의 방식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닮아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레위 지파는 그 가운데서도 더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특별하게 부여받은 사명을 망각한 채 헌신 없이 그냥 세상에 젖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중에 언약궤를 이렇게 사사로이 다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모습, 또 아미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던 이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보면서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초청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는 자주 드리고 그런 고백은 자주 하는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경외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데서 넘어서서 초월적인 존재이신, 이 세상 모든 것을 능가하시고 독특하게 특별하게 구별되신 그 하나님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고 경외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발견해서 그 앞에 압도당하고 도취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무것도 아닌 그 앞에서 너무나 작고 연약한 나를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서 내어드리는 그 헌신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당연한 태도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선포를 제가 매주 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그 임재를 감사하는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존재를 압도한다라는 그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친숙하다라는, 친밀하다라는 표현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사소하게 여기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를 대하면서 둘째로 가져야 될 모습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영적 시대를 열어가시는 방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그것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그게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그 일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1장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남편 엘가나가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마도 한나가 알았기 때문에 아들을 달라고 서원하면서 기도할 때 그 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헌신 드렸던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모든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다시 한번 준비시키시면서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리뉴얼이 필요했던 거예요. 새로워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개인의 영성에도 너무나 분명하게 적용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지날 때가 있죠. 물론 이제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게 뭐 영적 침체인지 뭔지도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떠한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친근하게만 여기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내가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완벽하심, 그분의 초월성, 이런 것들을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될 때마다 그 앞에 압도당하고 도취될 때 우리의 영적 침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새로운 영으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이 되고 생명력을 잃을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요? 하나님 이 세상을 얼마나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계신가? 그런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세상과는 다른 거룩하심인가? 또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분의 그 일하심이 얼마나 세상과 다르고 특별한가? 얼마나 초월적인가?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압도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그렇게 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인생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인생의 희노애락, 계곡을 지나는 그런 영적 침체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그 심오한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의 그 두려움 어린 고백,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셨음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 닮은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압도당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만 그것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새로운 시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 앞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설 수 있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 그저 무서워서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러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구별하여 그 삶에 모실 것인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들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닮은 사람들로 이 땅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본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기쁨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다시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